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전하며 함께 우리 말씀을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 강해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목회학적으로 제사장의 임무는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종들, 사역자들의 사역이기에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란 말씀, 그의 소유된 백성의 말씀처럼 만인 제사장인 성도들의 섬김의 사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제사장 얘기인데 내가 들을 아니에요. 우리 모든을 주님께서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거든요.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사역을 물려받아서 그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섬김을 배우는 것이에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의 섬김이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의 하나님 교회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더 잘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지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 첫째, 번제단에서 속죄하는 일을 했어요. 번제단에서 속죄하는 일. 번제단 사진 한번 보여줘요. 저런 이 번제단이 높은 곳에 올려놓고 저기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림으로 죄인의 죄가 속함을 받는 그곳이 이 번제단인데, 그 죄인의 죄를 속해 주는 제사를 제사장이 집례했다는 거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편히 잘 살다가 마귀의 깨임을 받아서 죄와 짝하여 결혼하는 상태입니다. 죄와 결혼했기 때문에 죄와 함께 더불어 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인 인간을 번제단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속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에서 죄와 결혼식 한 사람을 번제단에서 죄와 이혼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죄 있던 자리에서, 죄 용서받은 자리에서 살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은 뭐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교, 다리. 죄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다리 역할을. 오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가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매일같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은 떡상에서 떡을 진설하는 일을 했어요. 떡상 사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떡상, 요런 판 위에 떡을 두 줄로 한쪽에 꼭 호떡같이 생겼다. 저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요? 하여간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그게 투박하든 뭐 매끈하든 그거는 할 수 없지만 6개씩 떡을 올렸어요. 매 주마다 떡을 갈았어요. 30절 말씀을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떡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있게 했어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떡을 먹어요.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 주님의 살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생명이요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또 영적으로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 주마다 이 떡을 떡상에 진설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매주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준 것을 말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육적인 양식은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은 매 시간마다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골고루 나눠줘서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적으로도 축복된 삶을 살고 영적으로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요? 제사장에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시간마다 교육자들이, 주의 종들이 은혜로운 말씀들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시간 놓치지 말고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영의 양식을 삼으면 그만큼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강건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서 말씀을 들으면 1년 52일이니까 52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다 수요일 날 한 번 더 와서 또 말씀을 들으면 배로 100번이 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금요일 날 또 오면 거기에 또 200번, 300번 어느 때인가 어느 신학 잡지사에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설교를 몇 편 하나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할 것 같아요? 최소한 15번 이상을 한다는 거야. 15번. 유럽이나 미국 같으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거기는 목사님 설교 한 편 준비하면 일주일을 다 써요.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한국 목사님들 15번째 설교는 기가 막힌 거죠. 논문을 그냥 서울대 박사가 논문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 편씩 아니라 그리고 똑같아요. 그렇게 뭐 1시간짜리 설교도 있고, 그제 30분짜리 설교도 있고, 새벽 기도는 10분짜리 설교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15번 설교를 한다는데 나는 목사님 그 은혜스러운 목사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나는 일주일에 몇 번 받아 먹느냐? 그것만 생각해봐요. 아우 나는 몇 번 먹는구나. 나는 몇 번이구나. 여러분 적게 먹으면 영양의 결핍이 오겠죠. 적게 먹을수록 이 험난한 세상을 싸우실 힘이 부족한 거야. 힘이 없으면 세상을 싸울 힘이 없어서 자꾸 허덕이고 쓰러지는 거야. 땀을 넘어지는 거야. 또 실패도 하는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힘이 빵빵 생기면 어떤 힘든 일도 어떤 마귀 공격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등대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는 일. 등대 사진 이게요. 등대 사진은 저게요. 정금으로 쳐서 만든 거요. 틀로 찍어낸 게 아니에요. 단 유일한 한 개요. 저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50억짜리예요. 환산하면 금 한 달란트,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저게 멋있고 막 금이 있어서 비싼 게 아니라 저기서 불이 7가지에서 불이 7개의 불이 바짝바짝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빛나게. 제사장은요, 저 등대의 불이 한시라도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간검을 하라 그랬어요. 간검하라. 돌보라, 살피라는 거야. 심지가 너무 들어가면 불이 꺼지니까 잡아 올려주고 너무 쭉 뽑아져 타니까 그걸 내려주고 이게 간검하는 거. 기름이 부족하면 또 불이 꺼지니까 기름 공급을 하고. 제사장은 한시라도 등대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성막을 통솔을 들락날락 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성막에서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장소가 세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속죄 제사에 불이 꺼지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제사 안 받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죄인 아무개가 왔습니다. 지나간 하루 지나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잘못하고 잘못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죄사함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 불이 꺼지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등대에서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 또 한 가지는 다음에 말씀드릴 분향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따라합시다.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주여 우리 제단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인들의 기도예요. 은혜가 떨어진 교인들은 제단 불을 끌어다니잖아. 우리 딸이, 손녀딸이 아침에 제 방에다 선풍기를 나 없는데 틀어놨어. 야, 선풍기 왜 틀었냐? 전기세 아깝게. 그랬더니 아니, 할아버지 들어오면 시원하라고 틀어놨는데요. 미리 틀어놓는다고 에어컨도 아니니까 안 시원해. 그랬더니 아니, 시원한데요. 그리고 내 침대에 딱 올라가 앉아 시원하다 그러는 거야. 전기세다. 그랬더니 아니, 전기세 안 나가는데 이거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뭘로 돌아가는데? 이건 전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네가 돌리냐? 아침에 한 얘기예요. 아침에 한 얘기. 난 쟤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엔요, 제가 좀 컸어요. 더 크면 대화도 안 한다니까 대화하려고 하는데 요즘 대화를 못 해요. 싸워요. 보통 주로 싸워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싸워서 피차에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 임무 중에 중요한 임무예요. 등대불은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불이 하나님의 말씀인 떡상을 정면으로 비추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임의로 받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지 말고 감정으로 받지 말고 세상 잣대로 받지 말고 성령의 조명하에서 받으라 해서 등대불을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하기에 부족함이 없느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맨숭맨숭하게 듣지 말고요,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요, 우리 목사님 말씀할 때 개떡같이 말씀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 때요, 찰떡같이 해도 개떡같이 알아들려고 그러면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해한다니까요. 오해해요. 그래서 설교 잘못 들고 오해하면 시험 들어요. 성령이 비춰줘야 돼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령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을 켜는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은혜의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섬김의 불이 희미해져 있지는 않는지 항상 점검하는 일이 목회자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성소에 등대불을 항상 점검하듯이 교회에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신앙에 성령을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게 일종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냉랭해서 왔다, 어떻게 하면 저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불을 붙여줄까, 은혜로운 마음으로 데펴줄까, 이게 목사의 항상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가 뜨끈뜨끈하게 내가지고 사는 것이 목회자의 막중한 책임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도록 또 인사하고 또 대화하고 차 한잔 마실까요? 밥 한번 먹을까요? 그게 그냥 할 일도 없어.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마음을 열어야. 여러분, 겨울에 문 열면 뭐가 들어오죠? 뭐가 들어와? 바람 들어오잖아요. 그죠? 문 열면 바람 들어오시지, 마음에 문 열면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놓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놓고 해도 대답한 줄 없는 집사님도 있어. 누구라고 말 안 해. 누가? 집사님 그러면 이름을 알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 나랑 좀 소통하자 한 거잖아. 그럼 연락이 오면 좋은데 그냥 일주일 내내 아유 그럼 말지 뭐 기도하고 말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불이 꺼지거나 심해진 성도들이 보이면 무슨 수를 통해서라도 그 불을 붙이도록 권하는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목회자의 사역을, 이런 사역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해합시다. 오해보단 이해가 낫고. 할렐루야.
목회자들이 왜 성도들의 안부를 묻는가? 왜 관심을 가지는지, 왜 전화나 또 직접 신방을 수시려고 하려고 하는지 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이라고 여기지 말고 이걸 관심이라고 여기고,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내 심령에 불을 붙이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고 나면서 자기가 발전도 시키고 내 안에 다시 은혜의 불이 다시 일어나서 타오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분향단의 향을 사려는 일을 해요. 분향단 사진이 있나요? 이렇게 됐어요. 저 길 따른 나무떼기는 이들은 항상 이동해야 되니까, 천막 치고 살았으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 메고 옮기려고 저게 딱 있어요. 항상 이사 갈 준비하는 거예요. 분향단에다가 향불을 태우는 거예요. 향불. 분향단의 향은요, 기도의 향을 사르는 것이에요. 무슨 향이요? 기도의 향을 사르는 거예요. 이 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어요. 꼭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5장 8절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어요. 기도들은 복수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도라. 김장로, 박장로, 이권사, 최권사, 이 집사, 저 집사, 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가, 천사가 그 향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는다. 쏟을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령 소리가 나듯이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천사가 쏟을 때 소리가 나는 그 시간이 응답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들이라고 했으니까 나 홀로 솔로 플레이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혼자 기도하면 지쳐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 세워놓고 혼자 기도시키면 지쳐서 얼마 못 가 쓰러집니다. 그러나 옆에 하나라도 붙어서 기도해주면 으쌰 함께 기도를 도와주면 힘이 생겨서요, 그 힘으로 전체를 이끌고 갈 수가 있게 되는데, 무슨 소리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나 한 사람 교인이 20명이네. 나는 20명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많다고 생각 안 되세요? 겨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 식구만큼도 안 되네. 구역 많은 데는 30명도 되거든. 그러나 목회하다 보니까요, 비교적 더도 해보고 적게도 해보고, 또 캠퍼스 사역할 때는 뭐 수만 명 이렇게 4박 5일 수련할 때도 그걸도 다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20명이 귀해요. 정말 작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크다고 여겨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의 기도예요. 기도 드리라 그랬어요. 이 재단 하나님 나라 똑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 목사님 난 가끔 빠지기도 하는데 저 기도가 뭐 효과가 있어? 아니, 필요해. 오늘 와서 기도했지? 갈 때 한 번씩 더하여 기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 기도했겠지만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 축복해 주세요. 이 지역에서 큰일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들이 모아질 때 이것이 꽉 차면 쏟아진다니까요. 쏟아지면 응답이 된다니까요. 이게 자기까지는 기도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때에는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바꾸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로 쌓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부드럽게 해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차고 기도가 쌓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게 누가복음 아닌데 잘못됐다. 근데 그게 말씀이 잘못됐다. 이거 제가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올릴 수 있게. 여기 제가 보면 제사장이 이게 민수기 같다. 아닌데 이게 이상하네.
제가 이렇게요.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가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분향할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시간 밖에서 따라서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 기도할 때 백성들이 밖에서 놀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안에서는 제사장이 기도하고 밖에서는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는 동역을 말하는 거예요. 동역. 기도합시다 하면 함께 기도해주고, 모이시다 함께 모여주고,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기도가 생명을 살려요.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해요. 기도가 우리 식구들을 살려요. 할렐루야. 제사장이 분향할 때 백성들은 밖에서 놀았다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하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에게는 분향단에서 향이 끊이지 않도록 타오도록 할 책임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을 한번 볼까요? 아론이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는 거예요.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뭐하지 못할지며 끊이지 못할지며, 이 기도의 향은 끊어서는 안 돼. 끊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목장이든 구역이든 간에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 그래요. 이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따라 간검하라. 간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회는 영혼의 호흡이고 영적인 대화이고 하나님과 교제이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까? 근데 이 영예로운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건 억울한 일인 거예요. 나만이 누리는 능력, 특권. 여러분, 또 기도가 막힌 것은 호흡이 막힌 거예요. 영적 교제가 단절된 것이요 특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뭐가 막힌 거예요? 따라서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 것입니다. 한문을 좀 아시는 분은 딱 아시죠? 기도가 막히면 그 기도가 막힌 거예요. 이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지정희 권사님이 잘 아는 단어예요. 기도 막히면 어떡하죠? 자기 혼자 스스로 숨을 못 쉬게 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심폐소생술.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심폐소생술 우리 교회 하려고 안 했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살려내야 돼. 교회에서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강권하여서라도 숨을 쉬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도님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면 기도거리가 없었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기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발자국만 들어가서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 기도 제목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거야. 산더미처럼.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관계 속에 아들, 딸, 며느리, 조카, 손녀, 손자, 시집간 딸, 장가간 아들, 얼마나 쌓인지 몰라요. 취업부터 취직부터 입시부터 얼마나 기도거리가 쌓이는지를 몰라요. 근데도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말하기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런 이유와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다 틀린 답이다. 무슨 답이다? 오답 틀린 답이다. 크리스천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 나름대로 다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야 사는지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가고 있죠.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성령이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여러분 안에 성령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서 불을 떼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27절 봅시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따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 그게 성령이 살아계신 증거요. 그렇지 않고 다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야 되니.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기력이 없는 거야. 기도할 기력이 있어야 일어나 움직이 일도 나가고 공부도 하고. 기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의욕을 무엇인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뺏겼을까요? 세상에 다 뺏긴 거예요. 세상 일에 뺏기고 다 뺏기고. 그러니까 다 뺏겨버리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육적인 일에다 힘을 다 써버리니까 그 힘을 뺏겨버리고 나니까 정작 영적인 일에는 힘도 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열왕기상 19장 4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대 1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들의 목을 다 베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힘을 다 쓰고 나서 회복하지 못하니까 악한 왕비 이세벨이 말 한마디에 그는 절망을 하고 기도 한 줄도 못하고, 그 전까지 막 그냥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비가 오고 이랬는데 기도 한 줄도 못하고, 기도 한 줄도 못하니까 스스로 광야길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서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죽기를 강청했어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는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이때 엘리야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못했어요? 기도 힘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칼 잘린 삼손은 힘을 쓰지 못해요. 왜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국 이후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교회마다 이 기도의 힘을 회복시키려고 난리들이 난 거예요. 교회마다. 다시 이거 그냥 뺏겨버리는 건 다 1, 2년에 뺏겼지만 이걸 회복시키는데 몇 년이 걸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왕성한 것은 수십 년, 거의 100여 년 동안 축적된 영적인 힘들이, 선배들의 기도와 목숨 걸고 그러듯 신앙의 힘들이 쌓여서 우리가 부흥했는데 이걸 순식간에 다 털어먹으려고. 회복해야 돼. 교회들마다 난리예요. 이 힘을. 오늘 여러분, 기도의 힘을 잃고 기도 맛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의 힘을 얻게 하고 기도의 참맛을 얻게 해주는 절실한 때가 지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년에는 나도 이래봬도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기독교나 했던 여자인데 지금 왜 못하느냐? 이유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고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맛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죠. 기도 맛 아시나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안 났을 때 그 맛, 주님 앞에 오직에 부르짖고 났을 때 찾아오는 그 기도의 은혜의 맛, 기가 막혀. 세상의 어떤 맛보다도 저 좋은 맛이 기도 맛이에요. 대단해. 이 기도의 맛을 아니까, 이 기도의 느낌을 아니까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남의 교회 부흥회라도 찾아가서 기도에 불을 붙여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벽을 보고 땅을 치고 기도하고 막, 그것도 안 되니까 금식기도 선언하고 일주일씩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왜 강제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불 붙고 기도 맛을 아니까 하는 거예요.
앞에 권사님들, 존경하는 권사님. 그렇죠? 내가 왕년에 해봤잖아, 옛날에. 교회에서도 막 산기도도 가고, 막, 남의 교회 부흥회도 켜요. 그러다가 혼나고, 막, 목사님한테. 예, 우리 교회도 하고, 왜 하냐고, 막, 목사님도 막 그랬다, 야단치고. 야단 맞아가면서도 막 은혜 받으러 탑니다. 우리 모두 다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셔요. 목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회복시키는 일. 여러분 회복시키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여러분 이 부분에 회복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잘 안 되시죠? 잘 안 돼. 잘 안 될 때가 많아. 혼자 안 될 때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 노래 잘 못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같이 가면 노래 잘하게 돼. 노래 잘하는 사람 하고 가면 묻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고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다면 그래도 괜찮아. 왜? 내 주변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목사님이 계시니까 묻어가면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시기 위해 옛날에는 학생들 데리고 산기도 데리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학생 막 수련회 기도시키러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프로그램보다도. 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묻어갑시다. 저하고 한번 따라하세요. 묻어가면 됩니다. 묻어갑시다.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자 하면 하면 돼요. 가자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래서 기도의 힘이 살아나고 기도의 맛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해요. 저하고 손가락 약속. 이렇게 들어봐요. 오른손 들어봐. 이렇게 손가락 약속. 기도의 힘을 냅시다. 이제부터 기도의 힘을 내기예요. 기도하기예요. 약속. 알았죠? 처음부터 안 돼. 처음에는 수요 예배부터 나와보시고. 수요 예배는 8시부터 딱 1시간 만에 그 금요 기도에 한번 나와보는 거야. 금요 기도는 8시 반부터 딱 10시까지만 해. 너무 늦게 가면 신랑들 싫어하니까 딱 10시까지.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기도가 늘려 옛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느꼈던 기도의 맛을 귀한 시간을 통해 회복하는 거야. 할렐루야. 5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야.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6번째는 판결하는 일을 했어요. 판결. 제사장은 백성 중에 일어나는 다툼에 대해서 판결을 잘 해줘야 돼요. 다툼이 잦아들도록 좋은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결의 원칙은 살리는 판결을 해야 되지 죽이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 아멘. 비록 죽어야 될 사람이 왔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씻어 살리는 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인 거예요. 무슨 다툼이 있어도 언제든지 법대로 처리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죽이는 판결을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하는 일. 뭐 하는 일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충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축복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랬어. 민수기 6장 27절에.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사장에게 준 축복권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을 위하여 부단히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복받고 살고 있도록. 우리 여기는 영적인 복, 땅의 복도 있지만 전체적인 복을 말해요. 제사장의 축복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이 유대인들이 이 축복권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헤드십이죠. 헤드십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머리에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게 헤드십이.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러죠? 안수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헤드십이라 그래요. 제사장이 헤드십을 써요. 가정에서 가장이 자녀들에게 헤드십을 써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기도 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침대에 누워 자는 아이들 많이 축복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 말씀처럼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야. 날마다 시간마다 축복하는 자야. 아멘. 또 더 나아가 여러분도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러분도 세상을 축복하는 자예요. 어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짝지어 보낼 때 축복하라 그랬어요. 들어가면 어느 집이든지 그 집을 향하여 평안을 빌라 그래. 그래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영원히 있고 그걸 거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뭐죠? 세상을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이웃, 믿지 않은 친구들 향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평안과 축복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도 축복해요. 아내도 축복해요. 자녀도 축복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결론.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지만 오늘 중요한 몇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들이 오늘 교회에서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종의 사역을 이해하면 할수록 함께 동역자가 되는데 참 좋아요. 또 더 나아가 이런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오늘날 성도인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아멘. 제사장에게 과거엔 줬지만 지금은 성도가 된 나에게 준, 내가 누구죠? 주님의 제사장,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브릿지,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이 사역을 본받아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중요한 일꾼 초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습니다.